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6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호하는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도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요,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이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대단해서 우리의 행위가 대단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제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망길이 무엇인지,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 이래로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생겼고 또 그러한 힘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억지로함, 마지못해함,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함, 여러 가지 그러한 죄성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까지 베푸시냐? 그 원수와도 이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지만 공의를 겸한다, 즉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인간들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어요. 그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불의를 행해서 많은 소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짓는 거죠. 인간 앞에서도, 인간 서로 간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에게 준 돈이죠. 그 돈은 그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올무에 빠뜨리는 돈이고, 그 올무로부터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돈이죠. 결국 사탄은 자신과 함께 그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많냐 적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하시면 사탄의 종로릇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냐 적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당연합니다. 우리들이 눈에는 우리만 보이고 내가 뭐 저 우주 끝도 생각하고 우주 끝에 가는 것도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정말 성을 쌓았다 헐었다 뭐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해서 나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정의로울까요?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고
공의예요. 언제 사람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울까요?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길 때, 이웃과 교제할 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감찰하는 거죠. 그 행위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맞는 행위는 이제 의로운 행위고 옳은 행위고, 그러면 우리는 칭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거역하는 행위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할지라도 십계명을 거역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악이죠. 불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책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명백한데도 아주 교묘하고 악한 정의와 거짓된 공의가 횡행하고 있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모두가 평등하게 돼야 된다. 일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사악한 공산주의 정의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국민들도 뭐 이렇게 일하지 않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도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못 사는데 저 사람이 잘 사니까 저 사람 거 빼앗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이러한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악한 공산주의의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고 동조하게 된다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죄, 동성애, 성전환, 동거,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십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옳다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이것도 사탄이 말하는 정의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가장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악한 사탄의 정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악한 인간의 악한 사상에 근거하게 되면 그는 항상 재판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라는 것을 명심하고, 남들은 뭐라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요 공의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항상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